예, 오늘 우리 창세기 37장 말씀과 관련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우리 오늘 봤던 창세기 37장은 지금까지 족장의 시대에서 이제 왕국의 시대로 전환되기 위한 그런 어떤 토대가 이제 이렇게 배경이 깔려가는 그런 어떤 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37장의 내용은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들을 실행하는 이제 첫 단계를 밟아가는 단계, 구체적으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것이 뭐냐면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이에요. 한번 좀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13절)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을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창세기 37장을 보고 있지만 그 이후의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셉이 지금 꿈을 통해서 꿈을 3번 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꿈을 통해서 외국으로 팔려가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는 꿈을 꾸어요. 그죠? 그렇게 되는 것이고, 또 이 꿈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는 창세기 27장에 보면 야곱이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삭 아버지로부터 이제 축복을 받는 이야기가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27장 28절 29절을 한번 좀 보시죠. 27장 28절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의 이슬과 땅에 기름진 것이며 풍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불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불복하여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우리 믿음의 이야기를 할 때 아버지에게 언약받은,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이런 언약을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요셉에 의해서 이렇게 실현이 되죠. 그죠? 보면은 이제 요셉이 그 당시에 애굽이라는 거는 세상의 문명의 가장 번성되어 있는 나라였거든요. 그 나라에서 이제 총리가 됨으로 인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고센 땅에서 이렇게 한 틀을 차지하고 이렇게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을 때까지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하죠. 그죠? 그게 한 400년, 430년 뭐 이렇게 걸렸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믿음의 어떤 조상들이 받았던 언약들이 이렇게 실현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민수기 13장이나 13장 6절에 이런 데 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선지자를 통해서 꿈이나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꿈 이야기, 꿈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요셉의 꿈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지금 요즘에 얼마 전에 배웠던 신명기에 보면 꿈꾸는 자가 보면은 막 다 죽여라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꿈도 이제 두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개꿈도 있고 하나님께서 자기 어떤 경륜을 이렇게 펼쳐 보이실 것을 이제 실질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꿈이 있는데, 사실은 이 요셉의 꿈이라는 게 사실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할 일들을 싹 다 그려놓은 것이 이 요셉의 꿈이에요. 이 37장에 보면은요, 예수가 이 땅에서 와서 하는 일과 요즘에 보죠. 닮았다라면 싱크율이라고 그러죠. 그죠? 싱크율 100%예요. 보면. 그죠? 예수가 팔렸듯이 요셉도 팔려가고, 또 죽이기 위해서 자기 형제들에 의해서 이제 뭐냐면 죽임을 도모하죠. 그죠? 근데 예수도 가만히 보면 자기 같은 유대의 같은 민족이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막 못 죽여서 안달이 나잖아요. 그죠? 막 그렇게 공모를 하고, 또 여기 보면은 죽이기 할 때 막 채색 옷을 벗겼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예수의 옷을 벗기고 홍포 자색 옷을 입혔다가 막 실컷 졸업하고 나서는 또 그 옷 벗기고 이제 예수의 옷을 입히어서 십자가에 이렇게 달거든요. 그런 것처럼 또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들에 의해서 죽이면, 사실 요셉은 사실 죽었죠. 그죠? 뭐 인간적으로는 완전히 형제들에게 배반당하고 완전 버림당해서 그 어린 나이에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런 어떤 요셉이 강한 고난을 가지고 산다면, 형제와 나와는 그 인연을 보통이면 이제 끈을 충분히 끊기에도 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그런 어떤 배신감으로 살았을 텐데, 그렇게 살았던 요셉이 나중에 형제들이 흉년이 들어서 양식이 없을 때 그들에게 생명의 어떤 양식을 공급하듯이, 주님도 그들에게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는 다시 성령으로 오셔서 하늘의 떡을 우리에게 이렇게 공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37장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이렇게 하실 일들을 완전히 축소해놓은 그냥 그대로 그 모형이에요. 모형인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여기에서 좀 교회에 대한 실행을 좀 배울 게 있어요. 사실 여기 말씀 중에. 좀 꿈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꾸게 하시는 꿈도 있고, 이제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 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이끄는 어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그 일은 어차피 개인에게 적용되는 일이지, 개인이 어떤 하나님에 의해서 음성을 들었던 이거를 일반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어차피 그 개인에게 특별하게 주는 어떤 음성이지, 그걸 일반화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되냐면, 계시록 22장의 18절 19절에 보면 두루마기 언약을 줬고 여기에다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개인적으로 어떤 경험한 걸 막 여기에 성경에다가 막 뒤섞어버리면 더하는 것이 되고 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내 개인적으로 뭔가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뭔가 특별한 상황이 당했을 때 나에게 꿈을 주실 수 있죠, 하나님이. 그거는 나에게 적용할 것이지, 그거를 교회 중에 전체에게 그 꿈이 뭐 다 적용되는 것처럼 이렇게 일반화하면 안 된다,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채색 옷이라는 옷을 입는데, 사실 이 채색 옷을 입는 거에 의해 가지고 이제 37장 4절에 보면은요, 서로 요셉과 다른 형제들끼리는 서로 인사도 말도 안 하는 상황으로 이렇게 표시를 되어 있어요. 그죠? 37장 4절에 보면 서로 문한다, 편안을 말도 안 한다라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친구들 이렇게 만나면 살롬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말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사실은 뭐냐면,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했다라고 다른 형제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요셉이 입은 이 회색 옷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저는 예전에 색동 옷인 줄 알았어요. 말로짤로가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무릎까지 오는 옷에 반팔의 옷을 입는데, 이 요셉이 입은 옷은 다리를 완전히 다 덮을 정도로 긴 에퍼였고, 팔이 긴 소매의 옷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옷은 실질적으로 어떤 노동을 할 수 있는 옷이 아니죠. 다른 형제들은 양을 치거나 어디 들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이기 때문에
무릎까지 오는 옷에 반팔을 입었지만 이 요셉은 긴 옷에 그런 긴 자락의 어떤 옷을 입었다라는 건 아버지 품에서 그냥 저 다른 형제들을 볼 때는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호가호식을 하는 어떤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이 회색 옷을 제가 다른 것도 강의 들을 때는 이게 상속근자를 전투하는 옷이었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근데 사실은 요셉이 저게 제일 장자죠, 그죠?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한 어떤 일리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상당히 요셉과 다른 형제끼리는 상당히 이렇게 그림감을 가지고 있고 서로 반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 꿈을 꾸은 거죠. 이렇게 꿈을 꾸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 11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시기하고 아버지가 시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위에 보면 뭐 미워했다라고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참 우리가 이 시기라는 거 있죠. 시기와 질투라는 거는 우리 이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이 시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죠?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은 것에 대해서 자기 건 안 받은 것에 대해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죠. 그죠? 그렇게 돼 있고. 또 두 번째 그 시기는 야곱과 에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아버지가 그 말을 간직했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다른 형제들이 미워할 것이라는 것은 야곱은 이미 안 거예요. 자기가 에서의 장자권을 취했을 때 에서가 죽이려고 그래서 도망가서 지금 마땅 아람으로 도망갔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라는 게 그렇게 에서가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있었고. 또 사울과 다윗 간의 관계 보면 다윗 보고는 뭡니까? 자기 보고는 천천히요, 만만히요 이렇게 하니까 막 다윗이 갑자기 심사가 뒤틀려가지고 이제 사울이 뒤틀려가지고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죠, 그죠? 그런 것처럼 시기가 있고요. 그것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예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그렇게 쟁취당하는 것도 사실 시기예요. 왜냐하면 그 뿌리들이 예수를 자꾸 따라가니까. 네? 그렇게 그거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 그 바울이 막 이렇게 해당에서 막 말씀을 선포하니까 유대인들이 그쪽으로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시기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안에 이런 시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시기라는 게 결국에는 그렇게 형제를 죽이고 또 창조주도 몰라보고 자기 어떤 그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기득권이 그쪽으로 이렇게 쏠려가는 걸 그 시기에서 그렇게 이제 한단 말이죠. 이런 것이 그러니까 은연중에 우리 교회 속에서도 혹시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어떤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데는 누군가가 앞선 사람도 있고 먼저 깨우친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우리가 힘삼아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건축돼야 될 부분이 교회인데 이것이 혹 잘못돼가지고 우리가 서로가 이제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 이것이 우리가 처리가 안 되면 우리가 요한일서 3장 15절이나 이런 데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살인하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 사랑한다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뭐 진짜 우리가 이렇게 물건을 같이 이렇게 통용하고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사랑이지만 내가 형제들과 함께 어떠한 이런 시기와 질투의 어떤 감정 없이 그렇게 함께 이렇게 어울릴 수 있고 함께 건축할 수 있는가 이것이 제가 보건대로 사실 이게 너무도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다들 형제들 여기 보면 요셉의 형제들도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요셉이 잘나서 이제 자기에게 군림하기 위해 할 것 같으니까
이제 그 20절에 보면 이제 죽이려고 이렇게 공모를 하죠. 그럼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참 그 교회 중에서 좀 잘 이렇게 다스려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야곱이 그 말씀을 잘 간직했더라는 거는 자기가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 걸 경험했고, 또 뭐냐면 그 이 꿈은 이루어질 거라고 야곱은 믿었어요. 야곱만큼 꿈꾸는 사람도 없어요. 또 그죠? 사닥다리에서 뭔가가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래서 또 이게 하나님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고, 그죠? 또 뭔가 자기 말이 자기 수양이 자꾸 늘어나는데 그 꿈에 이제 그 사자가 와가지고 수장이 딱 보니까 그 꿈에 보니까 그 자기 양들을 타는 그 수양이 다 뭐 얼룩지고 아름진 거 막 이런 것들 눈에 보여줬고, 이제는 네가 이제 여기서 떠나야 되겠다라는 것도 꿈의 말씀으로서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야곱은 이런 어떤 그 요셉의 꿈이 이렇게 꾸어질 것이다라고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걸 이미 알았고, 이 꿈에 의해서 요셉이 어떤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할 것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간직하고 염려하는 거죠. 꾸짖었다 이렇게 하죠, 그죠? 네, 이것이 이제 그 37장의 오늘 그 내용인데, 37장의 내용에서 이제 그 우리가 요셉을 예수의 애표라고 하는 것이 너무도 이제 그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나 그 요셉이 살아가는 어떤 일들이 또 그가 당하는 일들이 너무도 그 예수가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그때 당해야 했던 일과 너무도 또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또 여기 창세기 30장 12절에 보면 요셉이 그 아버지의 말에 따라가 지시에 따라 가지고 그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올라가죠, 그죠? 참 순종하는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주님도 그 하늘에서 이 먼 곳까지 오셨죠, 그죠? 아버지 따라 오셨고, 이 오셔가지고 아버지가 이런 양을 찾기 위한 그 일을 사역을 하셨는데, 요셉도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는 그 형제들을 찾아서 이렇게 또 다시 도단까지 이렇게 가는 모습이나 잘 매칭이 됩니다. 제가 대대학 37장을 보면서 정리했던 내용은 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아모스 6장 6절에 보면은요, 한번 이거 찾아볼까요? 아모스 6장 6절. (1270) 1280페이지에 보면 이제, 그죠? 이거 보면 6장 6절에 보면 대적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기양 기름으로 목에 바르며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는 자로다 이렇게 했어요. 이 말은 뭐냐? 위에 1절에 보면 하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에게 따르는도다. 이 말이 이제 쭉 이어지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 사실 사마리아 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 압수르에서 이제 이렇게 멸망당하고, 그들이 이제 이 혼혈 정책에 의해서 이제 섞여서 살아가는 그런 지역인데, 그 지역은 아수르의 지배를 받는 중에서도 그들과 어떻게 잘 뭔가 타협해가지고 든든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마음이 든든하고, 또 머리인 지도자들은 이렇게 밑에 백성들은 고열의 어떤 그 고통을 당하지만 이렇게 지도자들은 이렇게 자기 배 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냐? 6절에 요셉의 환난을 대하여 근심하지 않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지금 오늘 우리 37절에 보면 37장에 보면 아까 형제님 말씀대로 부둥이에 던져놓고는 그들은 형제들은 음식을 먹고 있죠, 그죠? 이 모습을 이제 이 이스라엘의 어떤 지도자라는 패역자들이 그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걸 이렇게 이제 예표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야 그렇지 않지만 세상 교회에서는 인도하시는 분들이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죠, 사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지도 잘 모르면서 어떤 자기들의 어떤 조금 아는 어떤 말씀 지식 가지고 그들의 배만 불리고 있는 이런 현상이 너무도 많이 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조금 마음이 걸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누구나 이제 저도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시기와 질투라는 거는 우리가 교회 내에서는 참 가장 우리 형제들을 죽일 수 있고 또 교회를 해치는 것에 가장 빚에 깔려 있는 것이 이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37장 전체의 조망대에서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요. 원래 이제 요셉이 처음에 있었던 곳이 베델이었었고, 베델에서 세겜으로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세상에 오신 것을 이제 이야기한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세겜에서 도단으로 이제 다시 가게 된 것은 세상 가운데서 이제 교회로 빼내심을 받은 사건, 교회에 들어온 사건을 얘기한다고 이제 상징적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세겜에서 도단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인가? 로마서로 보면 이제 제가 이해할 때는 그 부분은 5장, 6장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세겜에서 이제 도단으로 가는 장면이, 그리고 그 장면은 죄들의 사함으로 이제 이해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양심으로 그 죄들을 깨닫고 세례 요한이 전하는 말씀을, 회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죄들의 사함을 받아서 이제 교회에 오게 되면 도단이라는 곳에 도달을 하게 되는데, 이 도단에는 이제 율법이 두 율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단의 율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모세 율법이고 다른 하나는 선지자로 말미암는 율법이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의문에 그대로 썼다면 선지자 율법은 모세 율법을 뒤집거든요. 그래서 그 모세 율법에 보면 흠 있는 것, 점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선지자 율법을 뒤집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신데, 의인으로 불러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모세 율법에 의하면 점 없고 흠 없는 것을 받지만, 선지자 율법은 죄인들을 받으신다 라는 게 이제 달라지는데, 이것이 율법이 이제 도단에 오게 되면 율법이 두 가지 형태로 이제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되는데, 이 두 가지 형태로 다가온 율법을 통해서 로마서 7장 12, 13, 14절에서 보면 율법이 가입한 것은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뭐냐면, 모세 율법과 이 선지자의 율법을 통해서 이제는 죄들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죄들의 뿌리인 죄를 갖다가 드러내고 이제 죄로 심히 더 죄되게 하는. 그래서 이 도단에 와서 이거를 깨닫게 되면 정말로 이제는 율법으로부터 속량을 완전히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데, 이것을 못 깨닫게 되면 미디안의 상고들에게 팔려가서 자기 율법과 자기 노력으로 이렇게 하는 신앙으로 빠지게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벗어나서 말씀이 끝까지 진행을 안 됐습니다만은, 이제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는 장면까지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면, 이것이 이제 죄들의 사함을 받고 도단에서 그 모세 율법과 선지자 율법을 통해서
본질의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심히 죄되게 하는 그 죄를 깨닫게 되고, 여기에서 다시 율법으로부터 완전한 속량을 받는 요단강을 건너는 지점으로 가게 되고, 그 지점에서 이제 길갈의 할례를 받고 요셉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 영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마누엘을 통해서 실제적인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제 그 장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보면은 루벤이 나오고 유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셉으로 연결되는 그것 자체들이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율법과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의 대표가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육으로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영이신 그리스도로 오시면서 제자들과 임마누엘 하시고 실질적인 그러니까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맥락으로 연결이 되면서, 이것이 로마서로 보면은 로마서 5장, 6장, 7장이 도단에서의 삶이고, 그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을 시키는 부분이 로마서 8장 이후로 연결되는 것이 오늘 37장에서 그 도단으로 간 지점과 미디안의 상고들이 나오고 이후에 이제 요셉으로 연결되어져 가는 그런 맥락으로 이야기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또 18절에 보면 아브람과 언약을 갖다 이제 세우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브람과 언약을 갖다 세워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아브라함을 갖다가 만들어내시는 이제 하나님을 갖다 이제 바라볼 수가 있는데, 아브람과의 언약이 전체적인 그 완성을 이루려면은 모세의 율법이 중간에 가입이 돼야 된다 라고 보여지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아브람을 갖다가 온전하게 아브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낼 수 있는 방법은 중간에 모세의 언약이 필요하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두 언약이 있다. 첫째는 믿음의 언약인 아브라함의 언약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세의 율법 언약이 있다. 이 두 언약 중에 어떤 언약을 택해서 나아가야 되느냐,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요셉과 베냐민을 뺀 나머지 형제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쫓아간 사람들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 언약을 쫓아간 사람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모세의 율법 언약을 쫓아간 사람들은 선악과의 독에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아브라함의 언약을 쫓는 것은 생명과의 그 언약이고, 이 아브라함의 그 언약의 노선은 선지자들의 노선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브라함의 그 언약이 아닌 모세의 율법 언약을 쫓은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제 바리새파 유대인들로 이렇게 변질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각자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져 가지고, 말하자면은 우리가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가 돼야 되는데, 모세의 율법 언약인 선악과에 독에 취하면 자기의 죄는 감춰버리고 남의 허물을 들춰내가지고 그것을 정죄하려는 어떤 죄와 사망의 겁에 매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독에 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세상에서 이렇게 기독교계를 갖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한 가지 느낄 수가 있는 것이 뭐냐면은, 그들은 지금 선악과의 독에 취해 있으면서도 굉장히 하나님께 대해서는 열심을 붓고
입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아니다. 그 자유, 말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의 자유를 갖다가 선포를 하면 그들의 생각과 맞지가 않다 보니까 대항하고 저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 꿈이 달라요. 꿈이. 교회라는 것은 순결한 그 정결한 천역교회라는 것은 애굽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그 다음에 마귀의 생각으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는 것이 정결한 천역교회가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세우는 것이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행해야 될 그 갖는 그 꿈인데 요셉은 그것을 발견한 것이고 나머지 10 형제들은 그것을 갖다가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의 어떠한 그 인간적인 옳음과 선함의 선악과의 도기체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중에 이제 루벤이라는 사람은 거기에서 이제 육신의 사람, 첫 사람의 대표자로서 선악과의 독에 취한 인간의 천연적인 모습을 갖다가 완전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온전하게 요셉의 인생에 개입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내가 훌륭해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서 나의 인생에 개입해 주시고 다퉈 주시고 함께 해 주지 않으면은 나라는 사람은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더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래서 지금서부터 37장서부터는 요셉이 지금 형제들로부터 그 꿈을 소유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단지 소유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배척받고 말하자면은 그 형제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그 다음에 노예로 팔려가고 이러한 그 과정들을 갖다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이 요셉의 삶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적용이 될 때, 특히 교회에게 적용이 될 때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과 다투고 세상과 다투고 그 배척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의 실상을 갖다가 여기에서는 그 요셉의 인생을 통해 가지고 적나라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교회를 갖다가 어떠한 선지자를 통해서 어떠한 교회를 갖다가 하나님이 건축해 가실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해 가지고 세상에 어떠한 말을 갖다가 할 것이며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많은 연단과 시련을 통해 가지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배척받아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꿈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그 꿈들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꿈이 각 개인에게 임해달라고 우리에는 이제 기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은가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